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을 읽으시면서 메인 요리가 뭐였습니까? 자, 메인 요리 하나 시키면 반찬은 자동으로 따른다고 그랬죠. 자, 오늘 이거를 보시면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1절부터입니다. 1절부터 이게 읽으시다가 눈에 들어오는 단어가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1절, 7절 한번 읽어볼게요. 1절, 7절 시작.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 명하신다.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내가 건너가서 그 땅에서 행할 것이니 너희에게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 명하신 명령, 규례, 법도. 자, 히브리어에서는요 똑같은 거를 3번 반복하는 것이 최상급의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최상급이란 말이에요. 최고로 강조하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명령과 규례와 법도 3가지를 얘기하죠. 또 여기 5절 한번 보시면요. 5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똑같이 나와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게 주 메인 요리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면 될 건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거는 최고로 강조하는 거라 그 말이에요. 최고로 강조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가 메인 요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입으로 말고 지식으로 말고 이론으로 말고 마음을 다해야 된단 말이에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은 우리 마음으로 임재하시잖아요. 마음으로 역사하시잖아요. 마음으로 함께 하시잖아요. 마음 안에 하나님이 같이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을 다하지 않으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지를 않아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마음 중심을 보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게 메인 요리라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마음으로 사랑하면 하나님은 내 앞에다 밥상을 차리세요. 하늘 밥상을 차리세요. 그 하늘 밥상이 뭐냐? 바로 이제 10절, 11절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자, 어떤 반찬이 따라온가 보세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찬을 여러 가지를 깔아주시는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보실게요. 자, 10절입니다.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네게 주리라 명세하신 땅으로 너로 들어가게 하시고. 자, 잘 들으세요. 반찬이 이제 4가지가 나온가 보세요. 자, 하나님께서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언약을 성취하시는 거죠. 자, 성취하시는데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들어가서 어떻게 하라고요? 자, 시작. 네가 건축하지 아니하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고. 자, 내가 건축하지 않아요. 내가 짓지 않는 아름다운 큰 성읍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절이요. 시작. 네가 채우지 아니한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고. 예. 자, 성읍을 얻게 하고, 그 다음에 내가 그 안에 인테리어 하지 않아도 필요한 것들이 다 채워져 있는 집을 주실 것이고, 그 다음에요. 네가 가득하지 아니한 우물을 얻게 하시고. 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우물은 생명이죠. 가장 귀한 거죠. 그런데 내가 파지 아니었는데 그 우물을 하나님이 반찬으로 주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얻게 하사 너로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자, 봐보세요. 메인 요리 하나만 시키면 이런 반찬이, 이렇게 다양한 반찬이, 이렇게 맛있는 반찬이, 이렇게 귀한 반찬이 수십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메인 요리는 놔두고 반찬에 눈이 어두워서 우물 파는데 바쁘고 포도원 심는데 바쁘고 감람나무 심는데 바쁘고 성읍 짓는데 바쁘고 내 집 인테리어 하는 일이 바쁘다 그 말이야. 얼마나 어리석냐 그 말이야. 그래서 12절 조심하라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 조심하라는 거는 메인 요리에 신경을 써야지 왜 반찬에다가 신경을 쓰냐 그 말이에요. 자 12절 시작. 너는 조심하여 너를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계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메인 요리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의 메인이 뭐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은 내가 심지 않는, 내가 파지 않는, 내가 짓지 않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아름다운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밥상을 차려놓으시는 거예요. 내가 요리, 메인 요리만 주문하면 하나님은 내가 내 입맛에 맞는 반찬을 쫙 깔아주시는 거예요. 근데 내 입맛에 맞는 반찬이 나오니까 옛날에 내가 거부갈비만 가면 갈비가 나오기 전에 그 게장이 나왔거든요. 꽃게. 나는 그 집 꽃게만 먹었어요. 그 꽃게를 한 2접시는 먹으면 그때 이제 갈비 나와요. 그러니까 나는 꽃게로 배를 채우는 거예요. 그 집 가면. 갈비는 별로 먹지 않고 꽃게만 먹었어요. 자,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메인 요리는 손도 안 대고 반찬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우물에 관심이 있고 포도원에 관심이 있고 성읍에 관심이 있고 내 집 안에 채우는 일이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바뀌어가지고 될 듯 하면서 안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한 번 더 이야기할게요. 자,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관원이. 예수님을 실험하기 위해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자, 예수님에게 물었어요. 자, 10계명? 어느 계명이 큽니까? 라고 물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2장입니다. 36절로 38절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크냐고 묻는 그에게 하나님이 너한테 뭐라고 얘기했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지 않았냐? 그리고 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죠. 맞아요? 바로 이겁니다. 613가지 계명 중에서 가장 첫째 되는 계명이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계명을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웃으면 복이 온다고 했죠. 했어요, 안 했어요? 웃을 건덕지가 있어서 웃는 게 아니고 웃으면 내 뇌에서 엔돌핀이 나온다니까요. 사랑하면 엑스토신이 나온다니까요. 봐보세요. 사랑을 하면 뇌에서 호르몬이 나와요. 예. 웃으면 뇌에서 엔돌핀이 나와요. 그 엔돌핀은 암병도 이겨요. 그 엔돌핀은 놀라운 힘이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모든 어두움을 물리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웃으면 복이 온다고 하는 거예요. 웃으니까 무슨 하늘에서 금덩어리가 떨어지는 게 아니고 내 마음속에 모든 복잡하고 괴롭고 답답하고 캄캄하고 이 고통스러운
내 마음속에 모든 어두움이 웃는 순간 엔돌핀이 나와가지고 어둠을 다 물리쳐버린단 말이에요. 빛이 있으면 어둠이 물러가듯이 웃으면 우리 마음이 평안해져요. 이게 복이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복 중에 복이 무슨 복이에요? 자, 우리가 힘. 자, 지금 이스라엘하고 하마스하고 지금 전쟁하죠?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하죠? 자, 한번 봐보세요. 이 지구상의 가장 큰 힘이 뭘까요? 핵무기요? 과학이요? 경제요? 돈이요? 권력이요? 뭐가 가장 큰 힘이에요? 자, 오늘 우리는요, 이 지구상의 가장 큰 힘은 사랑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사랑은요, 모든 것을 줄 수 있습니다. 사랑은 목숨까지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이 지구상에서 가장 위대한 힘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은 하늘 밥상을 차려놓고 나를 하늘나라로 부르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애국에 가서 초대받아 보세요. 그 사람들은 자기네들의 요리를 다 준비해 놓고 우리를 기다립니다. 근데 우리 입맛에 안 맞으니까 잘 안 먹지요. 그런데 입맛에 안 맞아도 잘 먹으면 그 사람이 무진장하게 행복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나와 여러분에게 하늘밥상을 차려놓고 메인 요리를 준비해놓고 여러 가지 반찬을 깔아놨어요. 오늘 우리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하늘 밥상을 차려놓고 우리를 초대한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반찬에 관심 있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조심하라. 12절. 12절이 뭐냐? 반찬에 관심을 갖고 반찬만 먹는 사람을 향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세 가지를 조심하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12절 보세요. 오늘 나와 여러분이 조심해야 될 것이 이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하늘밥상을 차려놓고 나에게 주시려고 오라는데 우리는 제사에는 관심이 없고 밑밥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네. 진짜로 중요하게 여기야 할 거는 생각하지 않고 엉뚱깽뚱한 데다 신경을 쓰고 있는 거예요. 조심하라 그러는 거예요. 자, 보세요. 12절.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라. 오늘 내가 살아있는 거, 오늘 내가 여기 있는 거, 오늘 내가 이렇게 사는 거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순간순간 하나님을 잊고 살 때가 많다. 자, 하나님 없이 우리가 살 수 있나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고 수십 번, 수백 번 입으로 찬송하고 고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순간순간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호와를 잊지 말고 두 번째요. 13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며 그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네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쫓지 말라. 다른 신이 뭐예요? 다른 데 끼웃거리지 말란 말이에요. 다른 반찬에 눈독 들이지 말란 말이에요. 세상 것에 눈 돌아가지 말란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왜? 전라도 사람들은요, 전라도 반찬이 나오면 한 번 딱 집어먹으면 금방 알아요. 아, 이 주인이, 주방장이 전라도 사람이구나. 금방 알아요. 입맛이라는 게 있잖아요. 입맛. 근데 애굽 사람들은요, 애굽에서 살았기 때문에 애굽의 입맛에 길이 들여가지고 애굽의 입맛을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신들을 쫓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이 됐으니 하나님의 밥상에 입맛이 길들여져야 된다 그 말이죠. 근데 자꾸 애굽의 입맛에 빠져가지고 애굽 것을 자꾸 먹으면 우리는 조심하라. 조심하라. 죽는단 말이에요.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조심해야 될 것이 여기 있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너희 맛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하신 것과 규례를 삼가 지켜라.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돼요. 자, 봐보세요. 자, 그 애국인들이요, 반찬을 막 김치도 먹고 막 이것저것 막 먹다가 메인 요리가 나오면 뭐라 그래요? 이것이 전부인가? 이것이 단가? 모릅니까? 그러다가 진짜 메인 요리가 나오면 아, 이거구나. 예. 자, 오늘 우리는요, 반찬 실컷 아무리 우물을 파도 물이 안 나오네. 아무리 집을 지으려고 해도 집이 마음대로 안 되네. 포도원을 지어도 포도원에 나무들이 열매가 안 맺네. 감람나무를 심어도 열매가 없네. 그러면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나?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나?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나? 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준다고 해놓고 열매가 없나? 이거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주 메뉴라니까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포도나무 심는데 관심을 가져놓고 포도나무 열매 안 맺는다고 원망불평하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메인 요리는 먹지 않고 반찬만 먹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 엉터리인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이 열매가 없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이 달라지지가 않아요. 변함이 없어요.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너희가 조심하라. 조심하라. 이 세 가지를 조심해라. 자, 그러면 자, 결론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온전히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면 결론이 뭡니까? 순종할 수밖에 없죠? 자, 순종하라고 가르쳤잖아요. 자, 5장 바로 앞에요. 우리 조금 어제 5장 읽었잖아요. 5장 32절 33절 한번 읽어봐요. 32절 33절 시작.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삶을 얻고 복을 얻어서 너희 얻은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이는 이렇게 넘어가는 거잖아요. 1절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가르치고 순종하는 것을 배우고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데 그거는 어렵고 힘든 것이 아니라니까요. 모든 율법이 어렵고 힘든 게 아니에요. 자, 오늘 결론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은 자,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것이라고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얘기해요. 자, 빨리 찾으신 분 요한복음 14장 15절 한 번만 읽어주실래요? 요한복음 14장 15절 찾으셨나요? 자, 요한복음 14장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자, 그뿐만이 아니에요. 자, 여기
21절 읽어볼게요. 21절 시작.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자, 24절이요.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니 너는 듣는 말을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 말씀이니라. 네, 2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그 저를 저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서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속으로 웃고 있는 거예요. 너나 잘해. 자,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말씀을 가르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메인 요리를 먹으면 이렇게 좋은 반찬이 나오는데 왜 이거를 모르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야 어디 식당에 가면 반찬이 너무너무 좋아. 알려줘야 되잖아요. 하늘 밥상을 알려줘야 되는 거잖아요. 몰라서 못 먹는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된다니까. 그래서 가르쳐야 돼요. 제대로 가르쳐야 돼요. 대충 가르쳐갖고 안 되고 정확하게 가르쳐줘야 돼요. 그게 바로 10절, 11절이었어요. 심지도 않고 파지도 않고 짓지도 않는 아름다운 집에 그 안에 모든 필요한 것을 다 채워주시는 아름다운 집, 파지도 않는데 우물을 주시고 심지도 않았는데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주시고 이런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받는 비결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이웃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지극히 적은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그래서 사도행전 5장에 보면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했어요?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그들이 기도하고 가르치기를 쉬지 아니했어요. 이 놀라운 비밀을 나와 여러분이 알았다면 이제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뭘요? 하늘 밥상을. 한국인의 밥상이 아니고 하늘 밥상. 하나님이 차려놓으신 밥상을 여러분들이 먼저 먹어보시고 여러분 입맛에 맞고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맛있으면 소개해야 되잖아요. 자녀들에게 가르쳐줘야 되잖아요. 식구들에게 가르쳐줘야 되잖아요. 이웃들에게 가르쳐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먹어보았더니 너무너무 맛있더라. 너무너무 좋더라. 야, 메인 요리 한 가지 시키니까 반찬이 이렇게 많이 나오더라. 알려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신명기 6장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늘 밥상을 찾아 손손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라고 가르쳐 주는 것이 이 말씀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거를 쇠마라고 그래요. 네. 그래서 우리 오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은 마음 중심을 보고 계시니까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